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포항에 사시는 박경진 씨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신부 화장을 하고 또 웨딩드레스를 입고 또 낮에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바쁘고 또 분주하고 또 웨딩드레스를 또 잘 입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신부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이 와서 대기실에 와서 사진을 찍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신부랑 며느리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옆에 섰는데 하필 그때 배에서 배고프다고 하는 꼬르륵 하는 신호소리가 크게 들린 겁니다. 옆에 시어머니가 듣더니 너 식사 안 했니? 네 어머니 안 먹었어요. 야 앞으로 결혼식하고 회백도 하고 손님 맞으려면 한참 더 있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안 먹어서 몇 끼씩 굶어가면서 너 그러면 배고파서 안 된다. 그러고는 시어머니께서 얼른 나가셔서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친정 어머니 같았으면 안 먹겠다고 그랬을 건데 시어머니가 주시는 것이라 거절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빵과 우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우유가 그만 긴장한 탓인지 뱃속에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뱃속에서 부글부글 막 장이 탈이 나기 시작하는데 배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부가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화장실을 갈 일이 생기면 옆에서 도우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다 도와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부가 부득이 화장실에 가서 앉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신부 도우미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만 오래 걸리니까 잠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사진사가 신부 사진을 찍겠다고 대기실에 왔다가 신부가 없는 것을 보고는 놀라가지고 그 부모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신부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니 그 소리가 더 와전돼가지고 신부가 도망을 갔다고. 이렇게 그냥 소리가 퍼져버린 겁니다. 밖에서 소동이 난 겁니다. 신부 찾는 소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신부가 안에서 소리를 듣는데 이세정 씨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나 여기 있다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문제 해결은 다 안 되고 도우미는 없고 그냥 식은땀이 펄펄 나면서 신부 화장까지 다 막 들뜨기 시작하는데 그냥 세상이 다 노랗고 하얘지더라고요. 한참 지나서 그제서야 도우미가 와가지고 그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시 나와서 겨우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자기는 일생일대 결혼식을 생각하면 정말 앞이 도래지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경험했었다고 하는 얘기를 그가 라디오에 사연으로 올려서 라디오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연극 배우는요 연극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둑기사는 바둑이 인생이다. 강태공은 낚시가 인생이다. 심지어 여러분 도박꾼은요 도박이 인생이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일을 인생에 비유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때는 좋은 일인 것 같아도 좋은 일 속에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은 일 속에서도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도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된 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좋은 혼인잔치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낭패를 보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일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것은요 큰 낭패가 되는 일입니다. 보통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씩 하게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혼인잔치를 즐겁게 하는 음료수가 포도주였는데 혼인잔치가 다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미리 떨어지면 혼인잔치의 흥이 깨져버리고 그러면 하객들은 일찍 돌아가고 혼주는 잔치를 망쳐서 동네에서 체면을 구기는 망신을 당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고 먼저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혼인잔치에 음식 만드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에 계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마리아만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초대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래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좋은 혼인잔치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겼는데 바로 그 어려움,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운 낭패가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혼주는 넉넉하게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넉넉하게 준비한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손님들이 너무 그렇죠.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손님들이 훨씬 많이 왔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리고 아니면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혼인잔치가 너무 좋아서 일찍 가지를 않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서 포도주를 생각보다 많이 마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일찍 떨어진 거겠지. 그렇다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포도주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집의 혼인잔치는 사람들도 북적였다는 것이고 흥겨웠다는 것이고 분위기도 아주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아주 좋은 그 순간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됐는데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겨버리게 된 것만 거예요. 이런 낭패를 알게 된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는 바로 누구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장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 말씀에서 뭔가 이상한 거 안 느껴지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일손을 돕다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 사실을 아들인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혼인잔치 온 손님이신데 손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달려간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혼주는 지금 어디서 포도주를 구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만일 혼주가 얼마든지 포도주를 구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알아서 해결할 텐데. 그러면 분명히 그 혼인잔치집은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마리아는 왜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달려간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달려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시작.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무엇을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 요청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머니에게 하기에는 뭔가 좀 냉담하신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는 뭔가 이미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공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에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아무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일러두지요. 2장 5절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셨습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요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정결 예식을 따라 이 물을 담는 항아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바로 손발을 씻는 그 물입니다. 아우, 손발 씻는 물에다가 물 채워서 포도주 먹으라고 갖다 줬다? 또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약간 불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결 예식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발을 씻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생의 관념으로 씻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정결 예식으로 손발을 씻었기 때문에 그 항아리와 그 항아리의 물은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그 항아리는 깨끗하게 관리를 했고 그 항아리의 물도 깨끗하게
깨끗한 물을 담았습니다. 그 깨끗한 항아리, 그 깨끗한 항아리 안에 깨끗한 물을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에 놀랍게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혼인잔치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지내는 사람도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나에게 생겼던 문제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져 있는 문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숨쉬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이 바로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첫 기적, 첫 표적을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는지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책이 부족할 지경이라고 해요. 여러분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20개의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해 놓았고 마가와 누가는 18개의 기적을 기록해 놓았는데 사도 요한은 딱 7가지만 엄선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이다. 기적과 표적이 어떻게 다른가?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하고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 기적과 표적이 다른 점이 있다면 내용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기적은 그 나타난 현상 그 자체만을 말씀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며 표적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밀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표적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 너머에 있는 의미. 시작. 기적 너머에 있는 의미.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의 사건만을 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기적을 넘어선 표적, 즉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까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넘어서는 표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집안에 있는 물통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져야만 되는 그런 기적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지금 물통에 물이 지금 포도주로 바뀌어져야 되는 기적이 필요한 가정 손 한번 들어보라고요. 아니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물통에 물이 왜 포도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에?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물통에 물이 지금 포도주로 바뀌어져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포도주 장사하세요? 네, 손 드신 분들은 사실은 제가 의도하신 대로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손 안 들어주셨다면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희 집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면 성찬식에 쓰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 기적 필요 없습니다. 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 그 집에 있으면 되는 기적이에요. 만일 기적이 기적으로 끝난다면 그 집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의미가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영향력이 나타나려면 그 집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이 표적이 되어져서 그 집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사 그 집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있는 어려움도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듯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은 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마리아가 가졌던 그 믿음,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기도하며 무엇을 하실 것이다. 시작.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무엇을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그 기적이 표적이 되어 우리의 가정에도 그대로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뭔가 필요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거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에게 간구하면 나의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의 그 귀신 들린 질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딸이 고침받은 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과 같은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시작. 뭘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 내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을 믿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기준이 돼요. 근데 여러분, 과학은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사람들이 만들어가죠. 그래서 과학의 특징은 매일 달라진다는 것이고 점점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믿으면, 과학을 의지하면 매일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물로 가는 자동차는 공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요 자동차가 물로 다니는, 수소 자동차를 보십시오. H2O, 물을 분해하면 수소 2개, 산소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 물로 가는 거예요. 수소 자동차가요. 세상의 기준은 계속 바뀌어지는 겁니다. 과학의 기준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이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면 변화의 능력은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실 수 있는 분인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못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기준을 두고 볼 때 이해가 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첫 표적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은 어려움 당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표적이 되어 우리의 어려움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태복음 11장 18절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내게로 오라.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표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본다 할지라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 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